네, 오늘도 수요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풍성한 은혜와 회복이 있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참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복을 누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gat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떠올리며 감사와 기쁨이 솟구쳤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에베소 교회가 믿음과 사랑 안에서 흔들림 없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감격을 안고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이 바로 그 기도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이 기도는요, 단순한 응원 이상입니다. 바울은요, 이 기도문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기도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함께 기도하자는 기도의 초대장과 같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을까? 자, 이 질문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드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앞에 나오는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런 기도를 했는데요. 자, 17절에 그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바울이 첫 번째로 기도한 것은요,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요, 이미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그들의 믿음과 서로를 향한 사랑의 소식을 듣고 칭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알게 하시고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체험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예인을 아는 것과 가족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신방을 하면서 엄청난 트로트 열풍 속에서 임영웅 씨와 또 영탁 씨를 좋아하는 많은 성도님들을 보았습니다. 자, 팬으로서 좋아하다 보니까 자,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고 싶어지죠. 그래서 임영웅 씨와 또 영탁 씨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섭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의 고향부터 또 생년월일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 많은 것들을 꿰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알은 어떤 알미라는 거죠? 단순한 지식적인 알, 정보적인 알미라는 거예요. 자, 임영웅 씨와 인격적으로 아는 알미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배우자를 아는 것 같이 또 식구들을 아는 것 같이 체험적이고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알미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이고 관계적이고 체험적으로 알아가기를, 깊이 알아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전도, 섬김, 희생, 봉사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자,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긴 하지만 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깊은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호세아 4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뭐 때문에 망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장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신약도 다르지 않아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영생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 아닙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까지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 영생인데 그게 뭐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을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님만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삶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 보셨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계신가요? 자,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 임해야만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저를 이끌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도 기도해 보는 거예요. 성령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또 배우자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를 합니다. 해야 할 기도가 많지만 꼭 해야 할 기도는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 내 자녀와 배우자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적이고 관계적이고 인격적으로 알아가면요, 놀라운 일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일들이 펼쳐지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께 순종과 충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라기는 오늘 밤에도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풍성히 알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드린 기도는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소서. 자, 바꿔 말하면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을 에베소 교인들이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18절에 그 기도가 담겨져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바울이 먼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죠? 에베소 교회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음의 눈은 영안을 말합니다. 영안을 밝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세상의 눈으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자, 세상의 눈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또 실패와 또 문제만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눈, 영안이 밝아지면 뭐가 보인다는 것이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품으셨던 기대와 목적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를 볼 때 단순히 자녀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라면서도 그 자녀가 어떻게 자라길 원하죠?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길 원하며 삶의 의미를 깨닫고 자기 길을 잘 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를 때 아무 뜻 없이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꿈을 비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간절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부르심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은 있는데 그 방향이 비뚤어져 있다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는 열정은 있는데요, 제대로 된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에베소 교인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소원이 야망이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소원을 비전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축복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을 이루며 사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소원을 이루며 사는데 우리 인생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가두고 때리고 핍박하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바울도 그 당시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무엇을 알게 됩니까? 본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이것을 깨닫고 바울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그런 삶. 정말 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부르심의 소망을 쫓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향한 그 십자가의 부르심을 쫓아 평생을
순종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바울처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영안을 밝히셔서 저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을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울처럼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여. 자, 19절에 담긴 기도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한글로 보면 참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인데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원했다는 것이에요. 단지 지식적으로 주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그 능력을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 능력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자,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네.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 창조의 능력,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실제로 성도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능력을 성도에게 베푸셔서 우리를 주님의 능력의 통로로 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노아가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도 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통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세상 속에서 이런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꿈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의 능력의 통로로 삼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알고 주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나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지만 아무 때나 부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언제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능력의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동기로 능력을 구한다는 것이.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의 영광과 나의 성공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동기로 능력을 구하면서 주님이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능력을 구하고 계십니까? 나의 성공을 위해서 구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능력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주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심하고 불안하고 흔들린다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고 불안하고 흔들릴까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능력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짧게라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낙심되고 불안하고 흔들릴 때마다 오늘 바울처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은 이 문제보다 크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는요, 단순한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도, 부르심의 소망을 붙드는 기도, 그리고 주님의 크신 능력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문제와 환경의 변화만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기도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더욱 본질적으로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자, 바라기는 오늘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시대가 살아나게 하는 이런 본질적인 기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